3월 첫 주일입니다. 만물이 역동적으로 새 생명을 움켜내는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세대, 세비청년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여호수아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지치거나 잠시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니까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45주의 과정으로 우리가 한 성경 일독을 해낼 수 있는 말씀이 펼쳐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셨을 텐데요,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12지파에게 살아갈 기업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평안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뒤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 이어집니까? 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서 받은 은혜, 사사기에서 다 쏟아낸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정도로 여호수아와 너무나 대조되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역사라면, 사사기는 정반대로 말씀을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불순종과 타락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경 목차에 따라서 제가 한 주 한 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주 본문 말씀을 정할 때에는 각 성경의 1장이나 이제 서두에 있는 부분을 본문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만큼은 가장 마지막 절을 본문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이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1장 25절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5절은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25절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인 것 같으십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뒷부분에 나오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부분이 문제라고 보이실 겁니다. 소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눈을 의미합니다. 눈. 성경에서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신체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나 그 이상의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졌다,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우리 인간에게 주신 토라, 율법이 바로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좋거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은 너무나 자유로운 것 같고 너무나 유쾌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진리를 버린 자유를 매력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 말하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은 결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열매의 결과가 죽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그것을 매력적이고 자신을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어줄 탐스러운 곳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눈을 앞세워 인간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인간의 눈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의 소견,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와 악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으로 가야 이제 사울을 초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을 제외시켰으므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제외시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과 왕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왕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왕이 있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제외시켰다라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요즘 왕과 사는 남자가 인기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말씀만 묵상하시느라 영화 볼 시간이 없으시죠? 이런 좋은 영화를 한번 좀 보셔도 돼요. 단종의 이야기를 그린 역사 영화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한명회를 중심으로 수양대군이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굶주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백성이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적들과 전쟁하며 싸워주신 분이 누구시며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배신하고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왕은 백성을 사랑하나 그 백성이 왕을 사랑하지 않는 비참한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사기는 정말 지우고 싶은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이 사사기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아픔의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왕을 제외시킨 결과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가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죠. 자, 그러면서 2장 11절에 가시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라고 말하고 13절에 넘어가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세대가 몇몇의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서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란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함이 결국 그 다음 세대인 자신들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죄악의 씨앗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끔찍한 다른 세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2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승리하던 백성들은 패배자가 되었고 자유하던 백성들은 다시 종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저주받은 민족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을 제외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침략을 받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 봐라. 자,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잘 됐다. 이제 너 알아서 잘 해봐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앞장서 싸우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임시 직분이었습니다. 사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실 때에 그들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도록 특정한 일을 감당하도록 세운 임시 직분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대적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에 사사를 세우심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끝까지 배반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아마 이번 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대적들의 손에 넘겨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 뒤로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의 우상을 또다시 숭배합니다. 그 뒤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세요. 포기라는 것을 모르시고 작정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끈질기게 죄를 짓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은 더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런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섭섭하게 대해도, 조금만 나를 실망시켜도 그 사랑을 끊어버리고 그 사랑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작게도 아니고 매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그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그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들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도 않고요, 그들을 섬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집어삼켜 먹어버리려 합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왕을 제외시키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에요. 왕이 없다는 것은 이처럼 왕을 제외시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사사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300명의 용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양털 뭉치를 이용해서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소심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고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적은 숫자로도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인생의 후반부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탈취한 금을 다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이 기드온이 멋지게 만들어서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안에 걸어둡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에봇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가 멋진 이 업적을 어떻게 남겨놓을까, 그래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에봇을 바라보며 섬기게 만드는 죄악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큰 업적을 이루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순전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그 모든 업적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교계의 소식을 듣다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겸손하게 섬겼을 겁니다. 나는 한낱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누구나 다 그렇게 첫 시작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위치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큰 업적을 이루게 되자 어떤 일이 됩니까? 마치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계의 주인이고 내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의 공로가 어떻고 나의 지분이 어떻고 내가 저 사람보다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애써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어느 순간 진정한 왕을 제외시켜버리고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타락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시에 내가 왕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왕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왕 대신 주인의 종이요 하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호의 선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세운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한순간 거두어 가버리시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감춰 두시는 거예요. 감싸 주시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잘못 착각해서 계속해서 교만한다면 약속하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버리는 비참함을 보여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소망 없다, 이거 읽으면 뭐하나, 그냥 차라리 내 눈 안 버리게 건너뛰자.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을 사모하게 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마치 부록과 같이 짧은 분량의 성경 한 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이어봐야 되나요?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룻기죠.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왜 이 짧은 분량, 굳이 없어도 되는 이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곧바로 사무엘상으로 이어져서 멋진 왕이 세워지는 것 넘어가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룻기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룻기에는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어떤 여인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데 그 땅에서 남편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왕을 잃어버린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룻기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 그 나오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동행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남편을 잃은 이 비참한 여인 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무도 이 여인을 돌봐주지 않아요. 가까운 친족도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이 두 여인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나타나 이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기업을 이어받아 주는 거죠. 그 두 여인의 기업을 이어준다고 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 두 여인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이 비참한 두 여인을 끌어안아 줍니다. 비참함으로 시작했던 룻기는 어떻게 마치는지 기억나십니까? 낳고 4장 22절 가장 마지막 절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가운데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 중의 왕 다윗을 잇는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그 비참함 가운데에 왕처럼 나타나 그들의 비참함을 끌어안아준 보아스, 누구를 보여줍니까? 바로 살아계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사라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끝내주지 못합니다. 10년, 20년, 40년, 길어봐야 80년, 잠깐의 평화만 줄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 보아스와 같은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는 왕을 제외시켜버리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실패를 보여주지만
끝까지 그들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왕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왕은 죄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더 멀어지려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해도 우리의 왕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펼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